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7월 14일) 화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RMB교회 바이블 큐티입니다. 사랑하는 RMB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삼마음으로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사랑하는 RMB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오늘 하루의 구체적인 선택과 그 모든 결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내 분을 삭혀야 할 때, 우리가 돈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안 계신 분처럼 제쳐두고서는 나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의 지혜로 이 하루를 밀고 나가곤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두고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만 급하게 찾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건강할 때나 잘 나갈 때나 죄를 지었을 때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편의 말씀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던진 질문들의 답을 찾고 그곳에서 위로와 도전을 안고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흔히 어리석다고 하면 머리가 나쁜 사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어리석은 자를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나님은 계셔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결정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두고서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아침 우리를 향한 거울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라 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음은 교회 밖이 아니라 언제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믿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잘못된 전제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1절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나는 자들은 반드시 부패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면 그 빈자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나의 욕심과 나의 편의가 채워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금도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에는 바로 이 한 구절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보시고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전제가 무너진 이 자리에서 우리도 멈칫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며 하나님을 찾는 지각 있는 자를 찾으셨을 때 그 결론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언은 바깥 세상만을 향한 고발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굽어 살피실 때 우리 중 누가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분 앞에서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아침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동일한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물어야 합니다. 어리석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에게 다 치우쳐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디에 피난처가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이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산해서 뺀 사람들은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습니다. 밥 먹는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짓밟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삶에서 밀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사람을 귀히 여기지도 않게 됩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약한 자, 떡처럼 삼키면서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없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해 보이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힘이 있고 의로운 자들은 당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짓밟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이 우리가 찾던 답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비웃습니다. 네게 무슨 힘이 있냐고, 네가 무슨 계획을 세우냐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힘없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억울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도망칠 곳 없는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긴장의 끈을 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의 질문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치우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절과 6절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어리석은 자요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의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가난한 자리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품은 질문들의 끝에 그 해결이 이제 7절에서 등장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긴장과 질문의 끝에 마침내 부르짖습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본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냥 한 도시의 이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내 백성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시고 성전을 두어 친히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구원이 지도 위에 어느 한 지점에서 나온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의 모음집을 처음 받아 읽었던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입니다. 눈앞에 악인들이 이기고 있고 힘없는 자신들이 짓밟히던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시인이 선언하는 겁니다. 구원은 너의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그 구원은 나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곧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나오는 이 구원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그 구원의 근원이요, 그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곧 시온에서 구원이 나올 때 하나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가 붙들고 있던 긴장과 질문에 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어리석은 자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해집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가난하고 낮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그 가난한 자의 자리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참으로 선을 행하는 단 한 분으로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하나도 없다던 그 자리에 홀로 의로우신 한 분으로서 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도리어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그 모든 자리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고 도리어 우리에게는 우리가 설 수 없었고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그 의인의 자리, 그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7절의 끝에 시인이 고백하듯 이로 인해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합니다. 그분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모든 백성은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 내 삶이 약하고 억울하여도 외로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시고 보시고 다 알고 계시며 이제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정한 그 자리에서 우리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기에 우리가 아닌 다른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구원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칠 곳이 그분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도망칩시다. 나의 힘으로 오늘을 버텨보려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라는 피난처로 도망치십시오. 일터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으십시오. 사람에게 상처받아 분이 끓어오를 때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 두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구속으로 밀어두지 말고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 없이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 다시 시온에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아 다시 한번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그 아버지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루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주님을 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저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저희를 향한 말씀인 것을 인정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저희를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친히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홀로 오르신 그 몸으로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다시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제야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 복수하거나 저희 힘으로 버티려 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피난처 삼아 다시 한번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백성이 다 함께 누릴 그 기쁨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고 또 품으시며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